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8주 동안 예배 모범을 잘 마치고 저번 주에 또 일터 컨퍼런스로 같이 모였죠.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예배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여서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영으로 교회가 꼽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2013년, 꽤 오래전이죠. 약 8년 전에 하나님께 굶주림 삶이라는 책을 씁니다.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금식과 절제의 참 의미를 깨닫다. 그래서 사실 주제가 금식에 관한 건데요.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사실 금식과 관련된 책은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가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입니다. 금식을 왜 하냐? 하나님께 진정 굶주린 것을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자, 이게 뭐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대요. 자, 일단 먼저 그가 책에서 금식에 대해서 생각할 질문 몇 개를 던집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금식이란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러 음식을 끊는 행위로 모든 사회와 문화와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관습이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금식을 실천하고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정치적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한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의 금욕주의 행렬에 동참해야 하는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금식을 널리 실천했다 해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금식은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외형과 의식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는가? 셋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셔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신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니 삶의 지배적 분위기가 금욕이 아니라 축제여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한 2주 전이었나요? 성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찬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인 것처럼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금욕해야 되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반론 외에 끝으로 금욕으로 몸의 욕구를 이기면 식탐보다 더 나쁜 교만에 빠져 자기를 의지하게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나를 절제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금식을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그럼에도 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유명한 신학자인 영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는 기독교 사역,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믿는 지인들, 교회의 상태, 신학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에 반해서 자신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설교도 건전한 교리는 많이 다루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관한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금식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굶주려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교회와 아주 연결되는 단어래요.
교회 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금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 오후 2시니까 아마 아침부터 뒤적거리면서 일어나셨을 겁니다. 교회를 오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 현장을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존 파이퍼 목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좀비 떼처럼 모여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순회 설교자인 토미 테니 역시 금식이라는 단어를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우지 않는다.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더 굶주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동호회에 불과할 겁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대전에 모인 사람들이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굶주려 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보드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고 지금은 키보드에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운영하는 팬카페 같은 것도 가입을 해봤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관련된 팬카페도 가입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보드게임 팬카페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진짜로 보드게임에 굶주려 미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빠져있는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00만 원 썼는데요. 저는 1000만 원 썼는데요. 완전히 키보드에 굶주려서 미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굶주려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앞에서 로비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굶주려서 지금 들어오는 걸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 의식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번 주부터 읽어가신다면 수십 번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6장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제일 마지막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 어떠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기도로 끝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를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 마귀가 틈타니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 정신 차려라 같은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순하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라 바짝 깨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겁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열심히 나눴던 예배는 결국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죠.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붙들고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놓는 공동체입니다. 조금 길죠? 좀 어렵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놓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야, 너 이번 주에 시험 봤어? 너 이번 주에 뭐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품고 굶주려 하고 더 취하고 더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거 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보십시오.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거 합니다. 그거. 여러분 축구 동호회에 가서 야구한 거 보셨습니까? 축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잔뜩 굶주려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많이 혼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방을 가거나 같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굶주려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집에 굶주리지 맙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6장을 구성했습니다. 5장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달려오다가 6장에 가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또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이게 마지막 문단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사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이야기로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헬라어를 얼마나 잘한 사람이었습니까? 지식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멋진 말들로 교회를 끝낼 수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굶주려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성령 안에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모이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주옥 같은 주일 오후 2시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달 동안은 목장이 방학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목자들만 끄덕이시네요. 좋으시죠? 왜 방학을 합니까?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충전해서 하나님께 더 굶주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더 굶주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이씨 또 모여야 되네가 아니라 막 굶주려서 달려드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께 잔뜩 굶주려서 모여있는 곳.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였으면서 영국의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했죠. 그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8권을 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책을 8권을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바울이 이렇게 끝내는 거를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그의 힘과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없다면 영적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지식, 기도가 없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끝내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눈이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그리고 나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인데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양육 잘하고
뭔가 조금 더 지식적이고 뭔가 많은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가? 8주 동안 예배 모범을 가르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이 예배 모범의 내용을 듣고 더 율법주의적이며 바리새인이며 지적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살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행정단이 여러 가지 요약본을 요구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8주 동안 했던 요약을 아마 이제 나갈 겁니다, 팜플렛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실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만들었냐면 단순하게 읽고 이런 거다가 아니라 실제 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굶주리고 의지하도록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잔뜩 굶주려 계십시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하실 건데요, 아마 쉽게 넘어지실 겁니다. 오늘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오늘 모인 겁니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굶주리기 위해서. 2018년이었나요? 약 3년 전이죠. 군에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평택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위임받아서 한 30에서 50명 정도 되나요?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뵀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훈아, 600에서 700명 되는 교회도 부교육자로 있어봤고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큰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 되죠. 부교육자로 있어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굶주린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 그런데 훨씬 작은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목회를 시작하니 처음 믿음을 가졌던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정말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훈아,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공동체. 그래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사례비도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보다는 담임이지만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그래도 행복해. 이유는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거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 교회 공동체 청년부에 나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시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나오시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때 꼭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다음에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기대감에 등극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 죽고 드디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겠죠. 그 다음으로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나름 종교적인 행위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습관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 의지의 절대 대상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게 습관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러자 그 다음 1장 3절에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너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나를 진짜 의지하는 건 맞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점검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목장 방학이잖아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한 달 후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는 득달같이 하나님께 굶주려서 달려듭시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특징,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진짜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1절. 자,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더 독특하게 끝내는 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갈 수 없다.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으니 누굴 보내겠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 나의 사정을 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에베소서가 제일 마지막을 교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도 아니라 한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을걸요. 그런데 두기고를 보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두기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도 몇 번 나오고요.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도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형주도 앉아있고 우리 한나자매도 앉아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고 같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직접 서신서를 적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직접 적지 않고 옆에 필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마 두기고였을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적어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들고 가서 그 교회에 전달하며 세워갔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성령의 바람과 소리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신 차리고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제 말도 지금 안 들으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은혜로웠을 텐데 반드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죠. 특별히 이어지는 22절에서 두기고가 감당하는 일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자,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진짜 시덥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계속 띄워놓으세요. 바울이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에베소서 성경을 들고 에베소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 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이게 뭐가 궁금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뭐 하게 합니까? 바울이 현재 어떤 사정에 있는지, 어떤 감옥에 있는지, 밥은 뭘 먹고 있는지,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 이게 왜 궁금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알리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 공동체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시험 잘 봤어? 뭐 하니? 목사님 진짜 시덥잖은 거 묻는다. 왜 저러지? 아니, 뭐 좀 신령하고 좀 고급스러운 거 물어봐야지. 근데 교회가 원래 이런 곳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일 때마다 교리적으로 논쟁하고, 모일 때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 왜 이런지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첫 번째 하는 건요, 시덥잖은 자기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에 있는 몇 번째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옷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정을 알리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덥잖은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시덥잖은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시덥잖지만 삶을 나누고,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내가 요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요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귀찮아서 이야기하기 싫으시죠? 근데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교리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을 진짜 시덥지 않게, 나 지금 이래, 상황이 이래,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근데 이게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기고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띄워주실래요? 이것도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위로도 합니다. 소통도 하고 위로도 하죠. 자,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진짜 지독할 정도로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를 또 보내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 번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했다면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하면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배우고 무엇인가 딱딱한 교리적인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는 서로 사정을 알게 해서 소통하는 곳, 두 번째 서로 뭐 하는 곳? 위로해서 세워가는 곳. 이게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어떻습니까? 이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기고처럼 이렇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내가 가서 서로 소통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정을 서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게 교회니까. 간사님 계시죠? 간사님 점심에 김치 먹었더래요. 이런 얘기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 뭘 했습니다. 왜? 이게 교회니까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줍니다. 야, 우리 잘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어. 하나님이 너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어. 위로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일어나 보자, 같이 나아가 보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단순한 건물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 열심으로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지역에 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잔뜩 굶주려 있는 좀비들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좀비처럼 득달같이 달려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예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친구의 사정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킴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이 염으로 교회가 꽃핀다라고 정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국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보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제목을 무엇이나 적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여물어 가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것.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못생긴 나무이기에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산을 지키는 것이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산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데 소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일구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이런 청년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